6월 30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6월 30일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9장 이 세상 풍파 심하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드릴 곳다 함께 모일 주의 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가 약자를 보호하고 또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사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회 가운데 보호받아야 될 여러 가지 약자들이 있습니다. 노약층, 그 다음에 장애인, 청소년 등등 뿐만 아니고 또 사회 곳곳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회 신분적으로서의 약자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먼저는 그들이 이 사회에서 보호받는 이들로 어, 존중받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사회가 더 정의롭게 구현되는 그런 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그런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아나톨레 성경 연구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나톨레 성경 연구 모임이 성경적으로 지도자를 잘 양성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박영덕 목사님께서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 아름답게 헌신하는 그런 사역자로 쓰임 받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 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 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의 일명 비신자, 낙심자를 일컬어지는 찾는 이들을 향한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먼저 이 사역을 맡겨주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 필요를 주님께서 아름답고 풍성하게 채우시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역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맺혀가게 하실 그 열매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아 유치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유치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섬기시는 심소연 전도사님께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실 때 귀한 열매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복음을 훈련받는 어린이들이 복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김재겸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겸 교우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함께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뜻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계획을 아름답게 또 경험하고 또 성취해가는 그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 가운데 방송상의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더욱더 경건한 자리로 또 성령의 뜻하심을 더욱더 민감하게 그 뜻하심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다윗이 그 마지막 이제 왕권을 승계하면서 그리고 그 왕권을 승계했던 그 성경의 평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다윗은 유일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적법한 통일 이스라엘의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하나님과의 늘 씨름 안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를 빚어가심에 있어서 참 고달픈 세월들을 보냈다라고도 볼 수 있죠. 집안에서는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곳곳에서 자기가 원치 않았던 그런 시련과 또 아픔들을 겪어야만 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기도 했으며 그의 왕권이 위협받을 때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그 자식들로부터 왕권이 위협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간음하여 하나님 앞에 큰 지탄을 받고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그는 사랑하는 그의 아들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의 행적을 놓고 평가해 볼 때 사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바로 이 30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 왕의 평가를 표면적으로 너무 다룬 것 아닌가 또는 너무 미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끔 합니다. 다시 한번 30절을 보면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주로 이제 이렇게 기록된 왕들의 기록은 부정적인 왕의 기록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누구누구의 그 악한 행적을 따라갔다. 누구누구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로 들어섰다라는 그 왕들에 대한 평가가 뒤이어지는데 그 평가와 대비되게 30절 말씀에서는 그가 왕되었던 것과 온 이스라엘에 다스렸던 그 행적이 다 역사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면서 다소 직접적으로 그가 훌륭하였다라고 평가하기보다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위임받은 상황에서 잘 수행하였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기록되며 마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 왕이 먼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왕권을 물려주는 내용들과
또 그리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첫 번째로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면 다윗의 권고에 따라서 온 회중이 여호와를 송축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그날 드린 번제가 수송아지 1천이었고 그리고 그 드렸던 이 번제가 또 순양이 1,000마리였고 어린 양이 또 1,000마리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날 회중은 하나님께 풍성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여호와 앞에서 먹고 제사장 사독으로 하여금 솔로몬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도록 하죠. 바로 이 축복 속에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업적을 남기며 또 가장 유능하였던 그 왕이 등장하는 것을 성경은 주목합니다. 그런데 이 왕권이라고 하는 이 제도 자체가 사실 함의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께서 이 왕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점들을 놓고 본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왕권의 승계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앞으로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을 더 강조했을 텐데 오늘 이 말씀에서 주는 첫 번째 도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즉 기름을 부어 그에게 왕권을 맡기신 그 솔로몬 왕 역시도 하나님께 제사, 예배,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 관련성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왕으로 먼저 세워졌음이 중요하다는 점을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과도기, 어떠한 전환기, 어떠한 큰 격동과 변화를 겪는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선출되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 그가 또 세워졌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는 바로 그와 같은 자리에 세우시고 예배와 또 온 백성들 앞에서 축복받으며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축복하셨다는 점들을 함께 주목하게 하십니다. 20절을 보면 다윗이 회중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왕에게 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궁극적으로 자기의 왕권이 솔로몬에게 넘어가서 그 왕권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것보다 바로 하나님이 왕이심을 먼저 더 궁극적인 왕이심을 먼저 밝히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큰 변화 그리고 자신의 삶이 마무리되어가는 이런 다소 과도기적인 그런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이 그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셨고 왕이셨고 통치자이셨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삶의 큰 변화를 겪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목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그 변화에서 잘 그 변화를 조절하여서 또 그 변화를 잘 통제하여서 내가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주목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 그리고 주목받았을 때 자신에게 돌아오게 될 영광과 자신이 누리게 될 어떤 칭송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그것들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호와를 먼저 송축하며 그를 높이며 바로 그 자리에서 솔로몬을 세웠음을 명백히 하죠. 22절에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여호와 앞에서 먹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졌다.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시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다윗에게 맡기셨던 이 권한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승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주권, 이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 즉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주인 되시고 주목받으시며 높임 받으심을 다윗은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찾아올 때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지만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내가 드러나며 그리고 그러한 사실들을 놓쳐버린 채 다른 무언가를 쫓으며 분주하게 살아가는 모습들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또 주목받는 분으로 또 높임받는 분으로 세워지지 않는 그 변화의 순간에 여러분 무엇이 주목받고 있습니까? 어떠한 것들이 높임받고 있습니까? 변화의 순간에 그 격동기에
내가 그것들을 잘 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 우왕좌왕하며 좌충우돌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셨던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들과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들은 다 뒤로 제껴버린 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통치는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형통함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2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이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 왕에게 온 방백들이 순종하였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형식적으로 솔로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같지만 다윗이 승계하였던 그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 첫 부분에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권력을 승계하신 이후에 나왔다라고 하는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에게 형식적으로는 순종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서약하는 그런 장면으로 비추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이러한 급변하는 시기, 또 격동하는 그 시기, 또 무언가가 바뀌어지는 바로 그 시기 앞에서 무엇을 먼저 우선시해야 되는지 그 우선순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앞에서 높임 받기를 합당하시는 바로 높임 받기에 합당하신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임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주목받도록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드러냄으로써 그분께 순종하게 되는 것을 먼저 우리가 본을 보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통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26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목장에서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으로서 그가 군림하였다. 그가 이 이스라엘 통치자였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록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해주신 왕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죠. 그래서 그가 부르심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동안 이스라엘이 형통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년도 평안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 그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수 있도록 그에게 이 평안한 결말을 허락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결말이 참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결말은 확정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란 보장은 사실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장면에서 두 번째로 무엇을 주목해야 될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평안함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평안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분을 진정한 왕으로 우리 삶 가운데 모시고 그 평안의 왕으로서 우리가 그분을 높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평안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먼저는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나아가서 평안의 근원 되시고 평안함의 원천 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는 그 풍성함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역대상 29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생애 그 마지막 부분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또한 어떠해야 될지를 도전케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평안의 왕, 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권자 되시는 왕 중의 왕,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